마태복음 3장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했죠. 1장 안 했나? 1장 1절에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걸 했잖아요. 했어요? 잊어버렸나? 이제 서울서 이제 오전과 오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상당히 진도가 많이 나가서 지금 이제 어제 3장을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또 2장은 못하고 이제 3장을 넘어가는 거죠. 2장은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또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죠.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초림으로 탄생을 했는데 동방 박사들은 왕을 찾으러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네가 이제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는 내 나라가 여기 속한 것이 아니고 이제 하늘에 속한 그런 나라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신 목적이 그냥 우리 죄에서 구원하려고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왕노릇 하려고 하신 거죠. 왕노릇 하려고 했는데 그럼 이제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통치하는 나라에 백성들이나 이제 그 예수님과 같이 이제 왕노릇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이라는 거는 백성이 많고 밑에 군사가 많아야 뭐 권세가 있는 거지. 자기 혼자 하니까 내 왕이다. 그러면 내 요즘 내 집에서 내 혼자 있는데 내가 집에서 내가 왕이야. 그러면 뭐 누가 알아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있고 군사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와서 공부를 하는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왜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데 여기 와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느냐? 또 이제 이런 이유를 알아야 되고 또 여기는 이제 계시록 한다 계속 왔는데 뭐 계시록 안 하고 마태복음 자고 해서 하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근데 이제 그걸 종말론을 모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구원 다 받고 하나님 백성이고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와 있는 줄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예수를 영접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현재는 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구원 받았으니까 오늘 이제 구원 다 받았다. 근데 우리는 뭐 이래 있든 저래 있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다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큰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모르겠다 할 사람이 이방 사람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선전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주님이 모른다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소리로 귀신 나가려고 하면은 보통 믿음 가지고 안 나가잖아요. 여러분 괜히 믿음도 없으면서 귀신 쫓아내려고 하다가 귀신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보다 믿음이 더 강해야 돼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귀신이 탁 나갈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워낙 그 영권이 강하니까 귀신들 여자가 자꾸 따라다니면서 이제 뭐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래서 하니까 한마디에 나가봐. 한마디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니 그래 즉시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게 그냥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나가는 거예요. 능력이. 그리고 또 능력 해가지고 또 안진병가 일어나고 하는 것도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안진병 하나 만났죠. 구걸하지요. 그리고 왜 그거 있느냐 하면은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막 구원받은 성도들이 막 많아가지고 막 그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에 자꾸 모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거기 앉으시면 수지가 맞는 거예요. 산에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푼 주시오 하고 얻으려고 앉아있는데
베드로가 와 있다 가다가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그 대신 내가 있는 것을 네게 주겠다. 뭐 있느냐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 능력이 보통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그 뇌성마비 그 장애에 있는 애가 있는데 요새 그게 심해져가지고 교회를 못 나와요. 그 내가 지금 한탄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같은 능력이 있으면은 그냥 일어나 나와 해가지고 끝내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게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거지. 왜 베드로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베드로는 나는 사람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그런 능력을 행할 때가 있고 능력을 해서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 재림하실 때는 능력이 행가 될 때가 아니고 이때는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믿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능력을 행해요. 거짓 선지. 그러니까 거짓 선지들이 많은 표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미혹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바로 무장을 해가지고 말씀으로 그 모든 거짓 선지를 발견하고 거짓 선지의 미혹을 안 받도록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가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한둘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지를 미혹을 받으면은 끝장나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잘 들어서 무장을 잘 해야 되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만나서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네. 그러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죠? 회개하라. 밑에 내려와야 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천국이 어디냐 이거죠. 천국이 어디냐. 이제 지금 현재 천국이 어딘지를 또 잘 몰라요. 천국이 어디냐 하면 천국이 또 여기다 이제 이렇게.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현재는 천국이 여기가 맞아요. 예수 영접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 영접하면 예수 계신 곳이 천국인데 이 천국이 영적 문제란 말이죠. 영적 문제. 그러니까 우리 육의 사람이 쓰러지고 육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이 속에 있던 이 천국이 낙원으로 가보는 거죠. 예. 그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그건데 이제 여기서 천국이라는 거는 순전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큰 틀에서 천국이라는 거예요. 큰 틀에서. 우리 심령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목사 돼서 가는 것도 아니고 회개를 해야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죄 없는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고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데 회개를 하면은 천국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한을 보고 네 누구냐? 네가 선지자냐? 네가 메시냐냐? 네가 누구냐? 네 신분이 뭐냐? 우리를 보낸 사람한테 우리 대답하도록 네 신분을 좀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신분이 뭐라 그래요? 이사야의 말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 신분이 소리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자라든지 이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대로를. 이제 그대로를 해야 되지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이제 나는 이사야가 말한 그 말과 똑같은 그 말을 나는 하는 소리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4절. 이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네, 그리고 이제 사명자는 먹고 입는데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이야. 지금 이제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는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을 먹고 살잖아요. 오늘 뭐 밥도 먹고 떡도 먹고 뭐도 먹고 뭐 과일도 먹고 뭐 많이 먹는데 이제 이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사명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대를 가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전대를 가지지 마라. 사명자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 전대를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빈손으로 가도 뭘 그 새기면 먹고 안 죽어도 굶고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명자들은 물질에 이렇게 신경을 쓰면 안 돼요.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항상 이 물질을 좀 초월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다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때는 이제 교파가 둘이요.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는데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는 파고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는 파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파가 있었는데 이 부활을 믿는 파든지 부활을 안 믿는 파든지 그건 구별 없이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 현재 세례 요한이 있다면 현재 교회 목회자들 보고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거 왜 이 소리를 하는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이제 이 독사라는 거는 독을 먹이는 거죠. 독을. 그러니까 이제 교회 목회자들이 지금 앞으로 전부 다 독을 먹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독을 먹이면 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먹고 죽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자, 선지자들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가 누구요? 하나님이죠. 내가 그들이 누구요? 선자. 그래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고 그래 선지자들의 입에다가 하나님께서 독과 쑥을 먹여놨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독과 쑥이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루살렘 선자들에게서 이 독과 물이 나와서 온 땅에 퍼진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선자들의 입에다가 이어줘야 되는데
쑥과 독을 이어놨으니까 성도들은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교회 뭐하러 가겠어요? 오늘 또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말씀이 뭔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과 쑥을 먹여놨으니까 선지자들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독과 쑥이 나오는 거예요. 또 독과 쑥이 나온다니까 무슨 독한 물 마시고 푹 하면서 이렇게 품는 게 아니고 말씀이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으면 그게 독과 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은 무에 나왔으니까 말을 듣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1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는 말은 쑥이고 독이다. 왜 그러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걸 한다 이거죠. 자, 지금 보세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유학 갔다 오고 무슨 박사학위 받은 사람 있어요? 사도들, 선지자들 중에. 근데 오늘날은 박사학위 받은 사람 많고 유학 갔다 온 사람 많죠. 왜 합니까? 자기 말 하려고는 자기 말 하려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는데 뭐하려고 박사학위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받아가 그대로 하는데 유학이 무슨 필요 있고 박사가 무슨 필요 있나 이 말. 헛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 아무수 보세요. 뽕나무 재배하고 양치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서 네 이 말 하라 하니까 가서 그 말 했잖아요. 유학 갔다 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는 거 말씀 받아가 그 말씀을 그대로 하면은 그게 생명의 말씀이고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이제 쑥물이 되고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분 이제 강의를 들어보 봐지면 계속 성경을 읽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유학 갔다 오고 박사학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에 이제 목회자들 보면은 다 뭐 박사도 있고 뭐 유명한 사람이고 다 똑똑한 사람들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 사람들을 내가 가르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네들의 생각으로 말하니까 헛된 것이죠. 헛된 것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가지고 그 뜻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지 자기 생각을 전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세례 요한 때 당시에는 왜 독사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할례와 율법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할례와 율법. 그 할례와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십자가 부활 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은 그럼 이제 십자가 부활을 안 전하고 만약에 할례와 율법을 전하면 그게 독이 되는 거죠. 독이라는 게 무슨 이상한 뭐 독물, 독한 물이 아니고 말을 아주 고약하게 막 그냥 막말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말은 아주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귀가 간질간질해요. 복 받을 저다, 잘 될 저다, 부자 될 저다, 간질간질한 말인데 그 간질간질한 말이 독이라니까. 독.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데 독이냐? 그다음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자 듣기 좋죠?
저 다시 한번 보세요. 항상 그들이 나를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 안 듣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거죠.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편안하리라. 절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재앙 같은 건 없으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합니다. 심판 같은 건 없습니다. 심판은 이방 사람들이 받는 거지 우리 믿는 사람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윤목사 만날 심판 온다 재앙 온다 하는 게 말짱이 헛소리입니다. 이래요. 듣기 좋죠? 심판 없다 재앙 없다 그거 좋잖아요. 또 재앙은 평안하리라 하고 또 뭐라 그래요? 마음의 강팍한 제 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뭐 주일날 교회 문 닫고 교회 안 나와도 되고 뭐 요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나왔는데 뭐 교회 꼭 나올 필요는 또 요새 또 이상하게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이 봐야 되더만. 그러니까 자꾸 교회 못 가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이런 마당에 이 뺄개 새끼들이 교회 자꾸 뭔가 그러고 못 몰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4.15 총선을 지금 내가 볼 때는 어두워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밝았는데 지금 뭐 상당히 어두워. 왜냐하면 이 공천을 개떡같이 해요. 공천을. 그리고 또 이제 황교안이가 태극기 부대를 안 받아들여요. 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호소를 했잖아요. 태극기 부대가. 태극기 부대라는 게 박근혜를 자꾸 이제 석방시키라, 뭐 박근혜 뭐 의해라, 그 뭐 자꾸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를 그렇게 이제 옹호했던 사람이지만 다 그 야당, 큰 야당한테 같이 합력해가지고 이미 총선을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 가서 가라. 이제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안 받아주려 확연히 안 받아주려. 왜 안 받아주냐니까 우리도 한 자리 달라 이거죠. 한 자리 달라. 그냥 합하면 합하는데 한 자리 달라하면 못 합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유선명이라는 거는 탄핵 대장 아니에요. 그런 놈은 뭐 그 따르는 사가 몇 사람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받아가지고 지분을 나눠주고 또 그다음에 뭐 다른 당 또 쪼매난 것도 손바닥만한 거 하나 또 받아가지고 그것도 나눠주고 다 나눠주는데 이 태극기 거대한 이 세력은 안 주겠다는 거지. 그게 꼬름한 거요. 그러니까 지금 그 태극기 부대에서 어제 누가 한 사람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나왔더만. 종로에 왜 출마하느냐? 황교안을 떨어주기 위해서 나온다. 자, 이거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왜 황교안을 떨어주냐? 이 사람은 보수 자격이 없다 이거죠. 보수를 해서 앞으로 나라를 리드해 나갈 자격이 없다 이거죠. 밤낮을 무릅쓰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뺄개기 노릇하던 것들은 받아들여가지고 공천해주고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자기 목적은 이제 둘 다 이제 이낙연하고 황교안이 둘 다 떨어지고 자기가 당선될 목적인데 정 안 되면 둘 중에 누구를 떨어주냐 하니까 황교안을 떨어주겠다 이거죠.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4.15 총선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세요. 뭐 아무것도 아닌 뭐 34살 먹는 딸아이를 뭐 하나 또 뭐 어딥니까 또 공천을 해가지고 또 난리 나는 바람에 공천위원장이 또 사퇴를 하고 했잖아요. 정말 나라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이 나라를 살리려고 지금 고생했던 사람들을 뭐 경서이라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뭐 엉뚱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사람 뭐 노무현한테 뭐 상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갖다가 그거 갖다 꽂아 놓으면은 그게 되겠나요, 말.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를 우리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래 4.15 총선 보여줬잖아요. 되면은 종교법을 개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종교법을 개정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문 닫으라 하고 뭐 모이지 마라 하고 뭐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자, 이런 때가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당히 조심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자기 마음대로 이제 말하는데 이제 편안하다, 재앙이 오지 않는다, 임하지 않는다. 이제 이 말이 자기들 생각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이 말이 자기들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하면은 자, 1장 13절 가서 보세요. 1장 예레미야 1장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끓는 가마가 보였죠? 펄펄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보였어요. 자, 그다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자, 뭐가 일어난다고?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서 이 땅 모든 거민에게 임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지금도 핵무기를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재앙이 앞으로 온다. 재앙이 오니까 재앙을 안 받으려면 회개해라. 회개하고 그 재앙이 오는 데 있지 말고 도망쳐 나오라.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소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재앙이 온다는 건데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재앙이 없다. 편안하다. 재앙이 안 온다. 그럼 하나님하고 반대란 말이에요. 반대. 하나님 반대면 이게 독이 되고 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들어가지고 뜻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북방에서 재앙이 일어나서 이 땅 모든 거민에게 임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으면 이 말을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6장 1절에 가서 보세요. 6장 1절. 시작.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도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다게렘에서 기호를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자, 보세요. 북방에서 온다는 거예요. 도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고 편안하다. 재앙이 오지 않는다. 아무 걱정할 거 없다. 이게 동물이란 말이에요. 재앙이 온다 하는 말은 듣기 싫은 소리지만 그게 생명의 말씀이고 편안하다. 재앙이 없다는 것은 간질간질하고 듣기 좋은 말이지만 그게 동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과 이 생명의 생수를 갖다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환란이 온다, 심판이 온다, 재앙이 온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갖다 도구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생명의 말씀이죠? 절대로 안 죽는다. 독이죠? 그리고 그 동물을 먹고 죽는 거 아닙니까? 먹어도 안 죽는다는 소리 듣고 먹고 죽는 거 아니에요? 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들으면 안 먹고 영생을 하는데 먹어도 안 죽는다는 말을 듣고 먹고 죽는 거예요. 그 이제 동물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말하면은 이제 독이다가 말이에요. 그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 얻는다. 그런데 그거 필요 없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것이 대대로 우리가 내려온 유전이고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것이 쑥이 되는 거죠. 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뭐가 독이냐? 십자가 부활을 한번 믿으면 영생을 얻었으니까 다른 거는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가만히 믿고 있으면 된다. 여기도 독이요. 왜 독이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내가 아들로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했기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한번 보세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럼 이건 이제 재림을 말합니까? 초림을 말합니까? 재림으로 온단 말이죠. 그럼 재림 올 때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 말이죠. 그다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그럼 여기 섰는 사람들이라는 거는 12제자예요. 12제자. 그 12제자인데 12제자 중에 죽기 전에 12제자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그 이것도 오늘날 또 교회 목회자들이 해석이 안 돼요. 왜 해석이 안 되느냐? 12제자 다 죽고 주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12제자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다 죽었잖아요. 그럼 주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볼 자가 누구냐? 17장에 나오는 거죠. 17장.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야고보,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여기 섰는 사람 중에라고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말씀했는데 17장에 보니까 요 세 사람을 빼냈다고 말이에요. 12제자 중에서 세 사람을 빼낸 거예요. 그리고 빼내심을 받은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거죠. 예. 자, 그래요. 2절에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네, 요것이 이제 재림이요. 갑작스레 변형이 되셨죠.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저 촌동네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니까 볼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뭐 존경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분인데 또 이제 30세 후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도 전부 다 뭐 비렁내 나는 사람, 뭐 고기 잡던 사람, 뭐 세금 받던 사람 이런 사람들 제자 삼아서 데리고 다니니까 아무도 존경할 사람도 없고 이제 높이 볼 사람 없는데 갑자기 변형이 되셨어요. 변형이 되셨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재림의 모습이에요. 재림의 모습.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장도 보면 예수님이 그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 요한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요한이 인자 같은 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자 같은 발이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말이지 뭐 발이 빛난 주석 같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림의 모습이에요. 재림의 모습인데 자, 그다음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변형이 되시니까 뭐 옛날에 모세, 옛날 엘리야가 갑작스레 나타나가지고 세 분이서 서로 말을 한다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이제 뭔지 모르고요. 모르고 보니까 이제 뭐 예수님이 갑작스레 막 해같이 빛나고 변형이 된데다가 거기서 이제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니까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 있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내가 초막을 지어가지고 이제 세 분을 위해서 내가 초막을 지을 테니까 여기 살아시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거는 베드로가 이제 뭣도 모르고 한 소리지만 이 초막이라는 거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초막절이 있었잖아요. 초막절. 이 초막절이 뭐냐면은 이게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을. 그래서 이제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거죠.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알곡을 창고에 들여놓는 그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이 있고 77절이 있고 이 수장절이 있고 이렇게 3대 절기가 있듯이 예수님의 초림과 성령 강림과 재림이에요. 요걸 이제 미리 그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초막이라는 거는 초막절을 생각을 하는 초막절.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세 분이 있으니까 세 분을 위해서 초막을 지겠다고 이렇게 말했지만 영적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자 5절입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는지라. 예.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도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들렸는데 여기에서는 말씀이 하나 더 붙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3장 17절에서 16절 17절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도 똑같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말씀과 여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은 거기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고 끝나요. 한번 보세요. 3장 1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끝나죠? 근데 이제 그러면 17장 5절에 가서 보세요. 17장 5절.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는지라. 그러면 이제 무슨 차이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주님 오실 때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거죠. 저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제 초림은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내가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으니까 내가 보낸 아들을 믿어라. 보낸 아들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것이 이제 초림의 하나님의 뜻이고 재림은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니까 너희들은 내 아들이 한 말을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 지금 한 단어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아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6장에서부터 내가 말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러면 여기에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봤던 게 재림의 광경이 맞느냐? 베드로가 갔으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겠죠. 이제 베드로 후서 1장을 가서 보세요. 16절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보세요. 강림하시면 재림이죠. 재림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 재림하신 광경의 위엄을 친히 봤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 어디서 봤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봤다 이 말.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 재림의 광경을 미리 보여주는 거라 내가. 재림 광경. 그것을 어디서 봤느냐? 그다음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저와 함께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자, 어디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올라가신 산이 변화산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그 변화산이라고 말하는데 그 산이 바로 거룩한 산이다. 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으니까 그 산이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내리는 음성을 우리가 듣고 영광을 우리가 친히 봤다 이거 아니에요. 본 거 맞죠?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보세요. 친히 받고 그 이제 존귀와 영광을 얻으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존귀와 영광을 얻으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이 빠져 있어요. 여기에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 말이. 그러면 저희 말을 들으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걸 19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네, 자, 잘 보세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러면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베드로가 직접 보고 직접 귀로 듣고 했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재림에 대한 내용은 예언의 말씀 속에 다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이제 천국 갔다 왔느니 무슨 음성 듣고 왔니?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베드로가 직접 제자로서 같이 예수님에게 빼내심을 얻어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직접 귀로 듣고 직접 받는 것보다도 이 지금 예언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고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라든지 뭐 이런 게 어떤 사람 계시받은 대로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데 속으면 안 된다. 기록한 말씀 밖에는 없는 겁니다. 기록한 말씀 밖에. 그러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럼 더 확실한 예언이 뭘까요? 계시록 아닙니까? 계시록. 계시록 1장에서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 자, 누구 계시라고? 누구에게 줬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에게라는 그가 누구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시니까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예언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하는 말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걸 들으라 이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또 조금 이제 물론 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했는 말인갑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 수 있지만은 직접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에게 말했다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장에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옛적의 선지자들로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이 아들은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자, 그러면 이제 옛적에는 선지자들에게 말했죠. 이제 모세를 불러가지고 말도 하고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말도 하고 이제 이렇게 전부 다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이제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고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뭐 이제 아모스도 불러서 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에게 말해놨으니까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도 모르겠어요.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전에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에도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누구 한 사람 불러가 말해도 돼요. 누구 한 사람 불러 말해도 되는데 이 마지막 말씀은 아무나 불러가 할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꼭 아들을 불러가지고 할 말씀이에요. 왜 아들에게 하느냐? 왜 아들에게 하느냐 하는 거죠. 3절입니다.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무슨 일을 하시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분은 우주광산에 아무도 없고 아들밖에 없다 그 말이죠. 아들이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거는 아브라함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모세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엘리야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신 대가로 내 인류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한 대신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제 왜 이 말씀을 주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심판권을 주는 거예요. 심판권.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이 바로 심판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이 바로 심판을 할 말씀이라. 심판의 말씀. 계시록이 무슨 말씀이라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48절 보세요. 심판의 말씀이 맞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한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나의 한 그 말이라는 나가 누구요? 예수님이죠.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나 예수님이죠. 나를 저버리고 나 예수님의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으라는데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심판을 한다는 거죠. 그 말씀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런데 안 믿으면 심판이죠. 그런데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했는데 안 들으면 심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하는 거예요. 믿으라 하면 믿고 들으라 하면 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2000년 동안은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안 믿느냐? 행하고 지켜야 되지 무슨 믿느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래야 되는 거지 무슨 예수를 믿느냐? 그리고 안 믿잖아요. 안 믿으면 독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할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깜깜하고 죄밖에 안 지었는데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죠.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이해될지 못할 일이요. 죄인 괴수인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그런데 자기들은 날 때부터 할례 받고 율법에 흠없이 잘 지고 했는데 그거는 독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되듯이 오늘 현재 교회도 예수 믿고 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성령받고 능력받고 다 했는데 무슨 또 그런 말씀 드려야 되느냐. 그거 뭐 안 들으면 어떡해. 그리고 안 들으면 심판을 받는 거죠. 이거 내 말이 아니고 성경대로요. 자, 나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말을 받지 아니하면 저를 받지 않는 사람을 심판할 리가 있다. 그 누가 심판하냐니까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오늘 안 들었다고 오늘 심판받는 게 아니고 심판 날이 오면은 그때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안 들어도 아무 배탈 안 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세요. 안 들을 때요. 그건 안 들으면 심판 날에는 심판을 받는 거죠. 안 들으면. 그건 이게 무서운 말이라니까. 그럼 또 이 말이 무슨 말인데 그런 심판하느냐. 그 다음.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명령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1장 2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아들로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하고 이거 일치되는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날 마지막에 내가 아들로 말씀을 했다. 그 아들을 왜 말했냐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했다. 그거 아니요. 그러면 그러면 그 말이 예수님께 자의로 한 것이 아니고 자의로는 거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뜻으로. 아까 이제 그 거짓 선자들은 자기 뜻으로 말하죠. 자기 뜻으로. 자기 생각을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러준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준 거다. 그 다음 보세요.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맞죠?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좀 보탰어요. 그대로요. 자, 이렇게 해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거는 내가 강의를 잘해서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내가 개떡같이 강의를 해도 알아듣고 한만 잘해도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 아닙니까?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하나님이 살렸다. 그 소리 했는데 그 무식한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가슴에 찔림이 와가지고 아이고 어찌할꼬. 그럼 어찌해야 되면 생명의 주를 우리가 죽여놨으니 큰일 났잖아요. 어찌할꼬. 각각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들이 모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더니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게 무식한 설교예요. 무식하게 했는데 무식하지만은 정확하게 정통적인 설교죠. 그런데 이제 스데반은 유식하게 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창세기부터 이제 뭐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뭐 그래가지고 쭉 이제 설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바벨론에 잡혀가는까지 말하고 뭐 쫙 설명하면서 그래서 의인이 오리라고 하던 선자들 너희들이 다 죽이더니 막상 그 의인이 오니까 그 의인을 너희들이 잡아준 살인자가 됐다.
그러면 그들이 찔림을 찔렸는데 어찌할 거가 안 나오고 돌을 들어가지고 수염을 쳐 죽이는 거죠. 왜 그래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설교를 잘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고 무식하게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면 어찌할 거가 나오는 거고, 이 안 열어주면은 암만 뭐 성경 여기 갖다 대고 저기 갖다 대고 해도 잠만 오는 거죠. 못 알아들어. 안 빠지고 나오는 거 보여. 그래 귀에 좀 들어가긴 들어가는 보여. 귀에 좀 들어가야 안 빠지지요. 귀에 안 들어가면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게 돼서 그다 가기 싫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알아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지금 중요한 내용이요. 뭐 별 볼일 없죠. 여러분 심판 받느냐, 구원 받느냐 문제가 달려 있다니까. 지금 내가 오늘 웃으면서 얘기를 해도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제 아들의 말을 들으면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말씀을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삼위일체 처음에 삼위일체 대해서 뭐 이해가 안 된다겠네. 삼위일체를 지금 현재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으면 이게 또 해석이 안 돼요.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인데 누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버지가 내게 명령하신 게 영생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내게는 나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준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계시를 보면 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그 예수님이 또 성령에게 말씀을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는 거예요. 단계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씀하니까 아들이 성령께 말씀을 하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한다 이거죠. 알겠어요? 아버지가 모든 주권은 아버지께 있어요. 우주 만물 창조한 것도 아버지의 주권이고 지금 독생자를 보내신 것도 아버지가 보내신 거고 전부 다 이제 심판하는 것도 아버지가 하고 아까도 이제 선자들에게 말하다가 아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에 아들을 말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들에게 마지막 때 될 일을 말씀했다. 근데 이제 이 말씀했는데 아들이 또 성령에게 말씀을 해가지고 성령이 교회들을 보고 또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각 계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 한 뭉치로 뭉쳐버려가지고 요람 아들이 됐다가 요람 성령. 그러면 이런 게 하나도 이 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안 된다. 오늘 현재 신학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독사의 새끼들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모르잖아요. 현재 신학 삼위일체를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면은 그 뭐 삼신이가 뭐 있다고 소리 할 거 아니에요. 일체를 안 믿는 거는 또 이제 일체를 삼위일체를 안 믿으면 또 이다해라고 또 못을 박아놨네. 삼위일체를 안 믿으면 이다이다. 이단을 뭐로 분리하느냐? 삼위일체를 안 믿으면 이다이다. 그런데 그 일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일체라는 거를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라는 뜻. 하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교회가 계시는데 전부 다 결국은 하나다. 세상 계산법으로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또 하나 더하면 셋,
하나 더하면 넷 이렇게 되지만 영적인 계산은 더하면 더할수록 결국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 결국은 하나, 다 합해버려. 그러나 각각이었어. 자, 교회도 하나죠. 김지사, 박지사, 이사 다 이제 여러분 박지사 됐다, 여러분 김지사 됐다 이거요. 각각 있으면서 하나예요. 한 몸, 한 지체. 예수님은 머리, 우리는 지체. 그러니까 이제 하나라는 그 일체라는 뜻을 잘 모르고 그냥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성령도 없고 그냥 한 몸뚱이 하나다 이런 일체가 아니에요. 체질이 동일하다 그 말. 체질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엄마 소, 아빠 소, 새끼 소 다 소요. 다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말이야. 자, 그래서 제가 개 아들은 개 소자는 개 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다 같은 소 아닙니까? 아버지 소나 아들 소나 뭐 새끼 소나 다 같은 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다. 같은 하나님. 그런 뜻으로 이제 일체라고 그러는 거지. 무슨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성령도 없고 다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이러면 아버지다 이런 일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이 돌머리가 돼가지고 지금 거짓을 가지고 모든 성도를 갖다가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멸망받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믿고 이제 구원받을 사람은 그게 아니구나 이게 맞네 이렇게 깨닫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는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소리만 자꾸 들었기 때문에 그게 맞는갑다 싶지만 여기 와서 이제 강의를 잘 들으면 이제 이런 형상이 나타나는. 그 이게 결국 뭐냐면 지금 따로따로지만은 결국 이게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 따로따로 있으면서 하나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자, 그러면 성령께 말씀했는가 한번 보고 있는 거야.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보세요. 성령께서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가 또 자의로 말하지 않았다 그러죠? 또 예수님도 자의로 말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도 자의로 말하지 않았다 이거죠. 성령께서도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의로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듣는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듣는 것을. 그럼 성령이 누구한테 들어요? 아들한테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했는 걸 아들이 성령에게서 말할 때 성령이 아들의 말을 들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니까 장래일이라고 해요. 장래일이 뭐예요? 예언 아닙니까? 예언서가 장래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언서를 장래 말이다. 이제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후에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앞으로 될 일 아닙니까? 그게 장래일이에요. 계시록이 장래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
그래 놓고 이제 14절에 이제 누구한테 들었느냐 하는 걸 설명하죠.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자, 그가는 누구고 내는 누구요? 그가는 성령이고 내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데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알려주신다. 알겠어요? 그러면 내 것은 또 누구 것이냐?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게 본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거다.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내 것이 됐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내게 준 거를 가지고 나는 또 그에게 성령에게 말씀을 했더니 성령이 너희에게 알려줬다.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잘 못 알아들으면 오늘날 거짓 선지들이 미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가서 엉뚱동대로 가는 거예요. 엉뚱동대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잘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14장에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여기 이상하죠? 걱정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예,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죠.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지요. 그다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예비가 끝나면 내가 다시 와서가 뭐요? 재림이죠? 그럼 아직 재림 안 하신 걸 보니까 예비가 끝난 것 같아요? 안 끝난 것 같아요? 좀 덜 끝난 것 같죠? 왜 예비가 되면 다시 오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든 징조를 볼 때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예비가 다 된 것 같아요? 덜 된 것 같아요? 다 돼가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다 되면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이 너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갈 사람이죠. 너희를 데리고 갈 사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 보면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죠. 데려갈 사람이 있고 버려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데려갈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버려두는 사람은 이방 사람,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데려갈 사람, 버려둘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럼 이제 여기 누구를 데려가느냐?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죠. 이제 예수님의 계명이라 그러니까 무슨 뭐 10계명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세계명입니다. 세계명. 세계명인데 세계명은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 제일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세계명인데 그 세계명의 그 핵심이 이거요. 세계명의 핵심이 사랑한다는 게.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주님을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킨다. 그랬죠?
자, 21절도 한번 보세요. 이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아까 이제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그랬고 여기 이제 반대로 하죠.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이거죠. 여기 분명히 따로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막 자꾸 귀하게 여기면은 아버지가 그 사람을 귀하게 볼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말은 초림으로 나타나는 거요, 재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까? 재림으로 오셔가지고 내 왔다, 잘 있었나? 내가 있을 곳에 예배해놓고 왔으니까 가자. 그리고 데려가는 거죠.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자, 이제는 확실하게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15절이나 21절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그게 15절과 21절에는 계명했는데 여기에서는 내 말이라고 나오죠. 내 말. 그러니까 그 계명이 뭐냐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아들로 하신 말씀. 그 아들로 하신 그 말씀이 바로 계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킨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우리가 누구요? 아버지와 아들 아닙니까? 우리라는 거는 혼자서 우리라는 게 아니고 다른 분이 있어야 우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할 때는 아버지와 성령 나 이렇게 우리가 와서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가 누구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할 거처. 아까 거할 곳이 많도다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할 곳, 처소 이걸 합하면은 거처가 되는 거처. 그러니까 거할 곳, 처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으니까 그 예비한 그 처소에 예수님이 예비해 놓고 온 그 처소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그 동네에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해놔도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놔도.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24절에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네, 여기 또 이 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죠. 아까는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의 말씀을 지키고 듣는다는 말이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지키지도 아니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또 아까 이제 12장에서 내 말이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고 듣는 것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로 말씀을 했지만 그 말씀 배경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거죠. 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안 듣는 사람, 그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거죠.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사랑하면은 지키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안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답을 해놨다니까. 정말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안 지키고, 그것도 내 말을 자꾸 지키면은 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한 걸 지키니까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시는 거고, 또 찾아와서 주님이 재림해 가지고 거처를 함께 해 주시겠다. 그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을, 그러면 아들로 말씀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말씀을 했느냐? 계시록 5장을 가서 보겠어요. 야 봐라 내 아들아 이리 오너라, 야만자만하고 저만자만하고 저만자만하다 이렇게 말씀했는지 어떻게 말씀했는지 계시록 5장에 나와 있어요. 자, 5장 1절에서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어로 봉하였더라. 자, 그럼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요?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책을 하나 썼어요. 책을 하나 썼는데 큰 책이 아니고 작은 책을 하나 썼어요. 작은 책을 쓰고 봉해놨어요. 7 인으로 딱딱 봉해가지고 오른손에 책을 들고 있는 거죠. 오른손에 책을 들고 있는데, 그 다음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네. 자, 그러니까 이제 큰 음성으로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받아가지고 펴고 인을 여기에다가 이제 인을 봉해놨으니까 인을 뗄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큰 소리로 불렀죠. 예,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3절에 살펴보죠.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자, 하늘 위에 지금 유명한 분들 많죠. 뭐 천군 천사도 있지만 뭐 천군 천사는 뭐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뭐 에녹이라든지 아벨이라든가 또 뭐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야곱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요수라든지 지금 뭐 유명한 분들 많잖아요. 엘리야도 산채로 들림 받았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유명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 중에서 이 책을 받으러 내려올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없으니까 이제 땅 위에 살펴봤죠. 땅 위에도 지금 유명한 사람 많잖아요. 소강석이도 있고 뭐 돼지강석이도 있고 뭐 많잖아요. 뭐 김서마이도 있고 뭐 곽선이도 있고 뭐 조용기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받을 자격이 있어요?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유명하고 큰 것 같지만요, 쓰레기들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 어떻게 이 책을 받겠어요? 왜 그러냐? 이 말씀을 모르면 아무리 뭐 큰 교회하고 사람 많이 모여도 그 소용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땅 위에도 없는데 땅 아래 뭐 있겠어요? 자, 없으니까 없네요 이러면 되죠.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네요 하면 되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세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거 이상하지. 아니, 누가 이 책을 받을 사람 없나? 그러면 없네요 하면 되지. 울기는 왜 울어요? 아니, 그것도 우는 것도 아이들이 우는 거야 보기 좋지만은 늙은 영감이 울고 앉으시면 그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 마음이 있어야 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좀 펴가지고 알려줄 사람 없나? 이런 갈증이 있는, 이런 갈급한 마음, 그런 사모하는 마음. 이건 누가 받기는 받아서 이걸 인봉을 떼가지고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천지강산이 없으니까 우는 거죠. 탄식이 나오는 거죠. 자, 울고 앉았으니까 그 다음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그러면 장로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 뗄 사람 있다. 아까는 절망 중에 우는데 이제는 소망이 생긴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절망 중에 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 이제 절망 속에서 울고 있으니까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러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요? 묻지 마라. 갑자세가 아니에요. 예수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누가 있겠어요? 그럼 이제 이겼다는 말이나 아까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위엄에 계신 높은 위에 보좌 우편에 올라갔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 어구는 좀 틀리지만 내용상으로 같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성천하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하늘 쳐다보니까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아까는 하늘에 살펴보니까 이게 안 보였죠? 보여서 안 보였어? 안 보여서 없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보니까 어린 양이 서가 있는 게 보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성경을 읽고 보고 해도 몰랐는데 여기 와서 강의를 듣고 나면은 성경이 열리는 겁니다. 아, 이게 그때는 안 보이더니 야, 그기구나. 이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그다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자, 보세요. 어린 양이 나왔죠. 보좌에 앉으시니까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어린 양이 여기 있다가 나와서 책을 받아보세요. 나와요. 왜 안 나와? 그러게 이제 왜 내가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은 주는 분이 있고 나와서 받는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어린 양이 나와서 책을 받아간 게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습을 하려고 하는데 졸고 앉아있어가 뭔 말이냐면 머리가 둥그래요. 하도 못 알아듣어서 실습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삼위일체라고 다 골수에 박혀가지고 이제 뭐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성령도 없고 골수에 박혀 있으니까 이런 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이 책을 받아갔다 이 말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말씀했다는데 어떻게 말씀했냐? 책에다가 말씀을 다 해놨다. 그래서 말씀을 여기다가 해놨는 말씀을 이제 어린 양에게 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그리고 책을 받으니까 장로들이 나와서 엎드려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게 성도의 기도죠. 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들의 원한에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됐다. 억울한 성도들. 자, 보세요. 스데반도 그렇고, 지금 아벨도 그렇고, 지금 예수님도 그렇고, 수많은 숭배자들이 지금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억울하게 죽었는 숭배자들의 기도가
이제는 예수님의 책을 받으심으로 그들을 심판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책이라 그랬잖아요. 심판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거죠. 그다음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네. 근데 이게 똑같이 아까 히브리서에 있던 말씀대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는 말이나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이 책을 받기에 합당하고, 이 책이 이루어질 때는 예수님께서 땅에서 왕노를 하는 것이다. 왕노릇.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왕노를 한다는 게 이 아들로 하신 말씀, 이 책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자, 오늘은 지금 알곡과 쭉쭉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엉뚱하게 나와가지고 또 엉뚱한 말하고 또 시간이 다 돼버려. 독사, 독. 그거 하다가 이해돼.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면은 독이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초림의 예수님 때는 유대인들이 독사가 되는 거고, 또 재림 때에는 오늘날 현재 큰 교회 목회자들 이 말씀을 모르고 이 말씀은 필요 없다 하고 덮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또 독사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이 뭔가를 바로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